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구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34쪽 정도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잘 살려면 능력과 실력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 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예의의 첫 번째가 인사를 잘하는 것이죠. 근데 어른들은 인사를 잘하고 예를 갖추는 사람을 일단은 그 좋은 인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왕 잘 보이려면 제일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 저는 참 이 말씀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이죠.
매우 드문 칭찬입니다. 다윗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살았습니다. 본래 미천한 목동 출신이었지만 다윗은 어려서부터 국가에 공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웃한 블레셋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해변에 먼저 와서 정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도입했고 항해술도 훨씬 더 앞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기술이 앞선 민족이 먼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때려 눕혔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빼 그 목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부딪힐 때, 특히 우리 자녀손들이 세상에서 싸워나갈 때 어떤 경우에는 참 세상이 골리앗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올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도 대부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109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 저의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 쫓아주시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둘째,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 그는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새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핸들을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핸들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쭤보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여쭤보면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저한테는 말씀하시던데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핸들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 딸한테 듣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길치라니까요. 제가 길을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제 아내는 길눈이 밝은 편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고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핸들을 잡았는데 내가 왜 아내 말을 듣겠어요? 그리고 또 길을 잘 아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아내는 아니라고 저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또. 처음부터 아내한테 핸들을 딱 맡기면 세상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핸들을 처음부터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 편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려면 성령님께 아예 처음부터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자기 주장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의 눈이 맑은 사람입니다. 따라하시죠. 영의 눈이 맑은 사람.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 상식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의 눈으로 봅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이러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죄를 지은 뒤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다시 정결한 마음을 얻고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마지막 셋째, 다윗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주님, 저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전을 사랑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하시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부활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무시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즘은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것이죠. 난 그래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시선의 집중이 교회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 안 나가면 세상 편하죠. 나하고 하나님만 잘 이렇게 맞는 것 같지요. 근데 교회에 오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자꾸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또 사람들의 좋지 못한 모습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성격과 안 맞는 사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Unity in variety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부딪히면서 때로는 참 힘들어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깨닫게 돼요.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며 교회에서 막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제일 덕을 보는 거는 누굴까요? 제일 덕을 보는 건 누굴까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다듬어 주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무시하고 나와 하나님과만 관계를 올바르게 한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삶의 우선순위가 첫째는 가정, 둘째는 직장, 셋째가 교회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사회생활이 노력하고 애를 쓰는 만큼 성공하나요? 진짜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두어야 합니다. 제가 집에 가면 작아집니다.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믿는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십니다. 비록 제가 아내의 마음에 들지 못하고 자녀들이 아빠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가정에도 일터에도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삶에서 최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이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최우선순위에 둘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외우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여 부족하여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의 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주여.